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자,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할게요.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초보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렇게 사모해서 참 열심히 주님을 믿고 전도하는데 아주 전력을 다했죠. 저 같은 경우도 전도에 그 목숨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러냐면 물이란 것은 늘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적인 것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썩게 되고 어떤 타성이 젖게 되죠. 그 타성이란 게 이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도 많은 타성,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모순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라는 것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알았냐면 관계 맺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나의 모순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다. 변해가는 과정 속에 늘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세운 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저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는 분들을 바꾸는 줄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계로 인도하고 그분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바꿀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하고 예수라는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가지만 사람은 다 틀린 거야.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분쟁이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참 내 눈앞에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관계가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야,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점점점 신앙이 깊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무엇을 배우다 보니까 배워서 무엇이 되는지를 알고 살았어요. 모두 어떤 지식의 세계에. 근데 배움이 점점 가다 보니까 그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죠. 왜? 서로의 상태적인 것이 서로 틀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인간이 모순된다면 제 자신이 하나님이 양심을 찔르더라고요. 양심을. 어느 날 말씀을 전해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말씀 전할 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말씀을 참 준비해서 잘 전했는데 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 목사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보니까 참 그게 맞지가 않더라고. 나도 못 살면서 다른 사람도 오서 서로 화평을 이루며 사세요. 이렇게 설교할 게 전혀 맞지 않더라고 저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하죠. 저는 기도란 게 늘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늘 어떤 나의 식으로 통보를 하게 되죠. 기도란 게. 근데 지나다 보니까 통보의 기도는 나의 기도였더라고. 내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 나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 목회가 성공해야 되고 어떤 보이는 현상적인 세계로 저 자신이 달려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늘 마음속에는 괴로운 거야.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늘 나타나지 않는 결과는 뭐냐면 늘 불만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주신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냐면은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집에서 같이 삶을 살면서 공동체 아닌 공동체를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었고 저는 이제 물론 목사였지만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분을 붙여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늘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에 모순된 것이 야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나 자신은 인정이 안 되지만 장로의 단점이 너도 똑같은 그런 단점이 있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바뀐 것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삶이 전환이 됩니다. 아멘. 오시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같이 날마다 눈뜨고 우리를 봐야 돼.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내 눈에 들어. 근데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안 들어. 늘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죠.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이 저 사람이 싫으니까 그땐 지옥이야. 근데 이분은 내 마음에 들으니까 서로 좋으니까 천국이네.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삶 속에서 공유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싫은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어. 그날 야 저거 안 나가.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분은 그대로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월동주지. 쉽게 말해서 예수랑 편때는 같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늘 분쟁의 씨앗은 더 조금만 잘못되면 흠을 잡고 트집을 잡게 되고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그래 하나님께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르쳐 주시는데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한 것이 없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단다. 그걸 가르쳐 주시네. 아멘. 그러니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 미워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가? 제가. 믿는 자들이. 왜? 우리는 육체로 삶을 살았죠. 세상 학문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가부장적인 우리의 전통 유전을 따라 삶을 살았죠. 그 삶들을 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갑니다. 배워가면서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은 하나님 아는 거와 또 세상 학문과 세상 지식과 혼합이 돼서 제 자신 안에 두 가지 삶이 전개가 되죠.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전하시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떤 누구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후에 나의 삶은 늘 이웃과 반목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늘 두 마음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 안에 두 마음을 늘 표현하고 사는 바울을 보면서 야, 바울 사도가 참 공고하게 살았구나.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두 마음을 보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오신 분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계셔. 이게 과연 이 만남이 누가 허락한 것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서 내 곁에 오셨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고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버지께 보내게 맞아.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버지가 보내는 게 아니야. 마귀의 역사로만 취급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은 네가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는 어떤 사람 하나를 내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저 자신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돕는 배필로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입에 안 맞는다고 나는 내가 참 대적하고 살았구나. 원망불평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감사가 될 때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오셨는데 보내신 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싫어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주님, 난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 어떻겠으면 죽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런 시대까지 흘러갔지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웃이 원수 같은데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니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전제가 이웃을 사랑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원어로 한번 발견해 보니까 아합이라는 단어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묵상하는 자, 모든 사람의 소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자. 그게 누구였냐면 구약의 대표주자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욥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살았다. 그래서 거친 소리가 들어와도 하나님께 거친 소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자식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 번제를 드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만적인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소리로 들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눈을 뜨게 해주려고 욥을 그 의를 잘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업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살던 하나님, 그는 귀로 모든 사람의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하나님 소리를 듣고 살았다. 왜? 그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친 소리가 다가오면 너 사기꾼이야. 그런 소리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사기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친정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거친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소리로 듣고 살았다. 그래서 그걸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내가 귀로만 듣고 살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것이 성경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영생의 문제 때문에 오셨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는 늘 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마오사도가 설명합니다. 십자가로 설명을 하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왜? 죽지 않는 거죠. 나 자존심 조금 건들면 헬쑥비죽합니다. 원망불평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거죠. 그건 율법이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제가 가야 될 길, 크리스찬들이 가야 될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부흥회 다니면 죽어봤습니까? 네, 여쭤봅니다. 죽어보셨냐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죽어본 게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여주죠? 우리를 누가 죽여주실까? 누가 죽여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죽일 수가 없죠. 왜?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나를 관계 맺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수는 작업을 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부셔주는 분들이었어. 때로는 나를 미워해 준 것이, 때로는 나를 좋아해 준 것이, 그것이 십자가였다. 왜?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겠지요. 그 미움을 던진 것이 나에겐 축복이었다. 왜? 왜 축복이었냐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가냐면 분노가 올라왔다. 나를 건드리면 분노가 올라오지. 누가 건드려봐. 누가 건드린 게 아니었더라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을 내게 지금까지 만난 사람을 하나님은 동원시켜서 나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를 나는 내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엔 미련합니다. 저 사람 멍청이 같아. 그냥 벨도 없어. 주님은 벨이 없죠. 왜 벨이 없어요, 주님이? 그분이 무엇을 몰라서 벨이 없었을까?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도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라는 주님. 그런데 나는 그 근처도 못 따라가. 조금만 건드려봐. 난리가 납니다. 속에서 분노가 칩니다. 야, 그런 자를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지금까지 관계를 맺게 하셨는가. 그 관계를 누가 해석하고 살았던가. 알고 보니까 제 식으로 다 난도질한 거야. 그러더니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어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그러면서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이제 내 양을 쳐라. 우린 다 양을 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주님이 3번 반복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해줬을까요? 참,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3년 반을 양육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못된 모든 단점, 말고의 길을 찾는 혈기방장한 너희들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를 케어하면서 너희를 품으면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너희를 양육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양육한 것처럼 너에게 오는 모든 어린 양들을 이제 흠이 많아도 내가 너희들을 품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70번씩 7번에도 죄를 지어도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베드로 이제 네가 용서하면서 아멘. 네가 이제는 예전에는 네 생각으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생각으로 너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냐. 이제는 네 생각 버리고 이제 대신 내 대신 네가 저다오. 대신 네가 좀 쳐주지 않겠냐.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대적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미운 사람 미워하고 내가 만든 사람 선대하고 내 삶이 이방인의 삶이었더라고. 그 삶이.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처럼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70번씩 7번에도 용서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젠 결심하셔서 이제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해도 주여, 주여,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오래 참으면서 용납해 주셨는데 왜 나는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셔가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겠어요. 아멘. 주님, 이제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내가 지는 삶 주님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